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고민이 생겼는데, 우상에게 그 바쳐진 그 제물을, 이거를 먹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이냐, 라는 문제로 이제 혼란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파는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은, 이 고린도시에는 신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도축된 고기가 거기에 신전에 이제 바쳐지게 되고, 제물로서 바쳐지게 되고, 그 제물이 이제 시장으로 다시 이제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되니까 이제 내다 팔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디 농장에서 왔다, 호주산이다, 미국산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도축 시스템이 갖춰진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이때 당시는 고기는 그냥 다 똑같은 고기처럼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바로 도축을 해가지고 바로 시장에 오는 거하고, 거기에 들렸다가 거기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오는 고기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함께 같이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기를 시장에 가가지고 사서 먹는다 라는 것은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그런 고기도 먹는다라는 것 전제로 거기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고민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떤 교인들에게는 저거를 먹어도 되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내가 이거 먹으면 이거 죄 짓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도 될까? 나는? 이런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별 해괴망측한 일들이 있었죠. 아비 아닌 계모와 간통을 저지른 아들이 있지를 않나. 또 그 아들이 교인이었죠. 또 이것을 교회가 치리도 제대로 하질 않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만들지를 않나. 또 교인들끼리 어떻습니까? 서로 쌈박질이 나가지고 감정 싸움이 아주 그냥 격해져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하지를 않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다 똑같지 않냐고, 저 우리보다도 못하다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지를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쭉 처음 시작을 하면서, 아니 무슨 초대 교회가 저러냐, 아니 무슨 교회가 저런 모습일 수가 있는가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 내에서는 또 순전하고 말씀에 따라서 신실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통으로 막 싸잡아가지고 욕하는 것을 항시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중에서는 정말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교인들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려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중에서는 탄탄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와 그런 지식들이 잘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어떤 탄탄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직은 그 신앙이 연결질 못해서 이게 어느 때 이것이 신앙적이고 이것이 비신앙적인 것인지 이 생활과 여러 면면에 있어서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 믿음이 연결지 못한 그런 어떤 이 연약한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가 자란 그 배경도 다르고, 또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 성경 공부를 받아들이는 그 어떤 그 역량에 있어서 또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아주 예민하고 우주적인 그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로 이들에게는 다가온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어렵게 됐다라는 거죠. 자기는 먹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죠. 또 자기도 먹기는 먹는데 또 저 사람은 또 먹질 않는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난 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내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감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란 말이죠. 자, 반면에 탄탄한 신앙 지식이 있어서 이것은 그저 음식일 뿐이다. 우상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우상의 그 마수에 걸려드는 것이냐. 응?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고기는 고기일 뿐인 것이지, 단백질인 것이지, 그 단백질 먹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상의 마귀의 뭐가 씌어져가지고, 그것까지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미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거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이제 바울은 이제 강한 자다라고 이제 일컫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제 이 차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제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어떻다고요?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여기서 지금 우상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뭐 신들이 많다, 우상이 많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존한다라는 의미에서 우상이 많다, 신이 실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신전도 있고 저기에 신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신전도 있고 신들이 있다라는 뜻인 것이지 정말 있다라는 실존적인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탄탄하고 신앙 지식이 어느 정도 딱 돼 있는 사람들은 우상은 없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받쳐져가지고 시장에 유통돼가지고 내가 그 고기를 어떻게 사다 보니까 그 고기를 사가지고 식구들하고 먹는다고 할지라도 거리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고기는 고기일 뿐인 것이죠. 단백질일 뿐인 것이죠. 반찬인 것이고 식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음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이 있고 믿음이 탄탄하다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를 하면서 그 조심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다라는 그 지식에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불편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그 앞에다 대고 고기 맛있다 하면서 그냥 쓸어 먹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해요? 살 때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 지식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덕을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저 그것은 음식일 뿐이다. 음식이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괜히 그 앞에다 대고 고기 맛있다 냠냠 쩝쩝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 괜히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굉장히 자세하죠. 형제와 자매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배려가 상당히 이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기 문제에 대해서.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옆에 우리의 그 형제 자매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인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교인이 그 사실을 알아요.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뭐 하면. 그 교인과 함께 때로는 식사를 자기도 굶어주는 거예요. 함께 배려를 하는 거죠. 친한 그 교인을 위해서. 설사 내가 금식을 하고 중요한 문제를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자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나. 그렇게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직 그 분량이 차지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그 신앙적인 그 부분이 누군가를 자꾸 막 이렇게 그 자아를 들이대서 이만큼 되느냐 저만큼 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되는 그 계명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계명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이웃은 결국 바로 옆에 있는 그 교우들인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고기 먹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생활에서 이 고기 먹는 것서부터. 교회에서 먼저 교우들이 이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함께 어떻습니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나는 그런 거 별로 그게 신경도 안 써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되게 자유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고기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누군가의 그 옆에 있는 그 교우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아직도 저렇게 믿음의 분량이 차질 않아가지고 저런 것에 얽매여 있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그 교인들에게 오히려 배려를 해주고 오히려 그 사랑으로 함께 같이 그 당신의 그 신앙 지식을 그것을 세워가는데 그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것이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시험에 들게 한다면 나는 아예 그냥 고기 안 먹어버리겠다 라고 그런 고기라면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다. 좋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 지식과 기도는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사랑의 바탕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더 잘한다, 더 많이 한다. 이것은 교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공동체를 허물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 지식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 있는 지식은 세워가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허물어버려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형제 자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지식은 아무리 성경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나만 세우는 지식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는 그런 지식은 본인도 허물어뜨립니다. 세상 지식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토론을 잘하냐, 그죠? 누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누가 더 그래서 논쟁을 잘하냐, 누가 더 잘 알아서 말빨로 기를 확 죽이냐, 이런 배틀의 점수를 더 주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다면 그건 빵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빵점을 줘버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의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모든 지식은 나를 세움과 함께 동시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의 지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지식에 사랑을 항상 갖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부터 구현이 되어져 갈 때 그 구현된 그 시작이 우리의 가정과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영역 속에, 삶의 영역 속에 그것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고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서 지식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지식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으면 서늘한 교만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 나로 인해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